사랑하는 주님, 참 행복한 밤입니다.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찬송 속에 같이 하시면서 한없는 감동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당신을 향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밤에 그렇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한번 덮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눌린 자가 있으면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육체가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의 기적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이쪽 한 절 이쪽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예. 떴나요? 예. 시작. 아멘. 수요일 밤은 다시 오지 않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여러분들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혜민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서 제 말을 가장 못 알아먹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지.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밤에도 아주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혜민이를 덮기를 바란다. 오늘
첫 번째 찬양 보니까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찬양 하면서 어쩐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엄청난 십자가가 있고 크나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결연한 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은 날 기왕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바에야 저도 33세에 순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순교자의 길을 가고자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훗날 되돌아보니까 그 길은 저에게 큰 희생을 요구한 길도 아니었고 제 목숨을 가져간 길도 아니었어요. 주님 손잡고 걸어온 이 길이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지만은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있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고 영광의 나를 그 주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길을 알 수 없다고 터덜대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선언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길이라고 하였습니까? 예,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면은 최고의 길을 왔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누가 우리의 진리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왔다면 가장 바른 길을 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마음속에 불이 짓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놓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바로 그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속해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난 3년 조금 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하고 같이 공동생활 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부대끼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와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나를 다 보아라. 다 예수님 자신을 벌려놓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이제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며 쫓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네,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예수님께 정말 맥 빠진 말을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빌립이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안 보이는 사람은 무엇도 안 보이죠? 자기가 가야 할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막연하고 답답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믿고 따르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역시 막연하고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요구를 들은 예수님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앙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격적인 신앙을 모르는 분들은 인격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 인격적인 신앙이 또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도 우리 중에는 없겠죠. 인격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내가 부딪혀보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배우고 쫓아가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신앙 따로인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하신 주임을 체험해 보고자 부딪혀보고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 주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잘 들었다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해 보고자 한다면은 말씀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체험해 보고자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안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간증을 듣고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울산에 있는 김무현 집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총각 때부터 그 양반이 이제 총각 교수 때 저를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안 집사님 같이 막 찡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주 그렇게 긴 시간 아닌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공평하지 않다. 왜 안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런 은혜 누리게 되고 나는 뭐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느냐. 제가 45주간에 걸쳐서 전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안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걸 한강 한강을 날마다 한강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깊이 소화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한강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니까 얼마나 그 갈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살고자 하니까 주님의 깊은 세계로 날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집사님이 누리는 세계를 원한다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USB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45주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을 날마다 밥 먹듯이 씹어서 삼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말씀 따로 신앙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인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어때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끝마다 무의식 중에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가 주로 나와요.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점점 내가 없어지고 누구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뭐 안집사님 좋겠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지 않아요. 옆 사람이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집사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쭉 지켜보면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의 주님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참 잘하거든요. 이런 고백 맞는 고백입니다. 틀린 고백이 아니라.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냐면은 주님 내 안에 계신다면은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면은 날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뭔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아내가 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감동 줄 만한 일들을 자주 해요. 저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멋진 일들을 해서 아내에게 그 감동을 그냥 되돌려 주고자 노력해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분, 하물며 내가 그토록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나를 위해서 어찌 날마다 멋진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일 맞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로 인해서 날마다 싱글벙글싱글 뭐가 좋냐고 그러면 다 알아요. 다 뭐 있어요 하고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성급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정작 주님이 나와 내 주변에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을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일 이렇게 집착하는 걸 잠깐 놓으십시오. 놓고 주님이 지금까지 내 자신과 내 주변에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꽤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초로 이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이루신 이 작은 일을 보게 된다면은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세계로 점핑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자랑하다 보면은 이 일이 내일 행하실 그 주님의 일에 보증이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욥기 8장 7절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시작은 어땠다고요? 아주 조그만데 그것이 디딤돌이 된다고 하면은 갈수록 크고 창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는 일을 보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수요일날 밤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읽히는 것은 한마디라도 어디에 새기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처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무능한 내 자신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거부감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사도 중에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았고 그랬을까 하고, 그리고 그 몇 사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한번 좀 파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는 주임을 처음에 갈수록 이 말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보다도 오늘날이 어때요?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이러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진실로 이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옆 사람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평범하고 어떻건 간에 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가 더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 한 해가 더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과 무기력하게 사시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 해도 힘이 붙이고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서 하려고 해도 힘이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도대체 하지 않는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그토록 열정을 부려서 하고자 하니까 타락하고 욕 많이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꽤 오랜 세월 정말 붙잡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자 도와줬던 분이 정말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설득을 했어요. 전화로 한 2시간 설득을 하고 나서 머리가 막 너무 아파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슬퍼하는 일들을 정말 고집스럽고 악착같이 해보고자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마이웨이를 갈 테니까 자기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속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그래 너는 네 길 가라. 나는 이 길 갈란다 하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 않은 길만 가지 않아도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욕심만 내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정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우리가 따라서 하고자 해도 진짜 저는요 너무너무 이게 힘이 안 따라가요. 시간도 부족하고 나이는 벌써 휙 지나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 같이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본성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은혜가 세상은 너희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반영아 집사님이 항상 이 앞에 앉았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반영아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약속 지키는 거야. 그러면 저도 항상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내 말씀을 준비할게.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신데, 예수님과 꼭 같은 보혜사신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서? 모든 일, 우리가 숨 쉬는 일까지 모든 일에서 나를 돕기 위해 나에게 오신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헬퍼라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헬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밖에서 돌보신 헬퍼라면 성령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돌보시는 헬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물다가 하늘로 가신 헬퍼라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헬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야, 성령님이 최고야,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2절 그 말씀을 나와 같이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하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 어떠한 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해요. 하지만 조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진짜 알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면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대기하시는 헬퍼입니다. 어디서 대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헬퍼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성령님을 향해서 헬퍼미 하는 순간에 왜 뭘 도와줄까 하고 바로 나타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익숙해지려면 모든 일에서 뭘 해야 한다고? 성령님을 향해서 헬프니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누구를 부르라고요? 기쁠 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누구를 부르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럼 누구 불러야겠어요? 두려울 때는?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될 때는? 몸이 아프면은? 그리고 외로우면은? 계속해서 잘 받는데? 이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막 OX 문제도요 100점만 맞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조금 더 귀찮아야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부르니까 섭섭해 하시지. 모든 일에서 성령님을 부르면은 그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뭐 알라딘의 그 램프 뭐 그 뭐지 요정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닙니다. 그분 그 보혜사로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애기 키울 때 앙 하면 누가 뛰어가요? 엄마가 뛰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처음에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 부르면 안 나타나셔요. 뭐 한다고? 안 부르면 안 나타나요. 그렇게 계속 부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나와 가까워지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의 헬퍼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거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령님하고 정말 친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신 것 같아. 내가 그런 말하면 속으로 그래.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단틈만 불러도 이만큼 올 거라고 내 속으로 그래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막연하다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알게 된다. 너무나 체험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성령 하나님, 이분과 같이 사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 마디마디마다 성령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도요, 야 시끄럽다 이제 그만 불러라 이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직장에 가서 한번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해도 그분을 부르면서 하고 뭘 해도, 근데 싸움할 때는 부르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정말 성령님 많이 불러요. 왜냐면 요즘은 정말 무법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이거 뭐 내 감정 컨트롤 하게 해달라고. 근데 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별로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 하면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 남은 어떤 분은 한 몇십 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창창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남은 인생을 주님과 같이 가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같이 계시는 헬퍼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